벗기는 보물입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은 길지 않을 건가요? 걸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막은 텐트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그 성막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고, 또 성도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궤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법궤는 바로 성막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띄워놨을까요? 넣으라 그랬는데 없으면 뭐 찾아보시고. 하여튼 법궤는 나왔네요. 저게 법궤예요. 저게 시가가 죄송합니다. 무슨 회도 아니고 400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금값만요. 물론 저게 다 금은 아니에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법궤는 그냥 봐도 보물입니다. 금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왜 우리 이 법궤가 우리에게 보물과 같을까요?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 법궤를 뭐로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금으로 만들기 전에 그 중심은요, 조각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아닙니까?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하나님이 임하는 이 귀한 장소를 만들 때 조각목은 광야에서 그냥 있는 나무를 의미해요. 가시나무 같은 거죠. 이왕이면 좋은 나무 쓰는 게 좋을까요? 광야에서 있는 그 못생기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제목으로 쓰기 좋지 않은 나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나무, 백항목 같은 나무를 써야죠. 근데 법궤를 만들 때 뭐를 사용하라 그럽니까? 조각목을 사용하라. 왜 조각목일까요? 이 나무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나무였고, 못생기고 또 적합하지 못한 제목으로 지성소의 법궤를 위한 제목으로 쓰기에는 좋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나무 백항목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백항목을 구하려고 만들려고 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왜? 광야니까요. 어디서 이걸 구해오겠습니까?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나무가 백항목이었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였다는 거죠. 유일한 나무. 근데 하나님은 유일한 나무였지만 못생기고 불쏘시개로 쓰는 이 나무를 법궤의 중심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건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능력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황이 오면 쓰임 받겠습니다. 최고의 환경이 오면 나는 봉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이 오면, 최고의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면, 내 건강 상태가 최고이면, 내 물질 상태가 최고이면, 다 갖춰지고 내 재능이 최고이면,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면 그때 저는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훈련받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내가 부족해도 사용하시고, 바울처럼 내가 약해도 사용하시고, 레아처럼 못생겨도 사용하시고, 바디메오처럼 병들어도 사용하시고, 야곱처럼 성격이 뭐가 나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다 환경이 되면 그때부터 훈련 받겠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그때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섬김의 상황이 다 맞춰지면 그때부터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부족해도, 상황이 연약해도, 못 나도, 병이 들어도, 성격이 못 나도 하나님은 그대로 나의 부족함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돼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각목이라는 이 연약한 나무, 그리고 불쏘시 같은 나무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니 지성소에 법궤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다 준비되면 안 돼요. 다 준비되면 훈련 받겠습니다. 조금 좀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봉사하겠습니다. 다 부족해도요, 믿음이 있으면 쓰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조각목을 덮는 게 뭐냐? 가장 많은 금덩어리를 쓰는 것이 어디냐면 이 법궤예요. 조각목을 뭐로 덮었는지 아십니까? 금이에요. 이 성소에서 쓰임받는 물건 중에서 제일 많은 금덩어리를 써요.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 조각목을 뭐로 싼다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없으면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너는 뭐로 싸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각목을 뭐로 싸면 된다는 거예요. 조각목을 뭐로 싸면 된다는 거예요. 이 순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여러분도 말씀해 보세요. You say. 다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국제적인지요. 영광과, 그럼 믿음의 확실함이 뭐보다 귀하다 그래요? 금보다 귀하다. 금에 비유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아주 제자 훈련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고 얘기해도 믿음으로 싸면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 은혜 받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요, 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최고라고 인정해 주셔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는 부족해요, 요셉처럼, 나는 바울처럼 약해요, 레아처럼 못났어요, 바디메오처럼 병들었어요, 야곱처럼 모난 성격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문제투성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과 처지와 성격과 컨디션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순금은 아니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훈련을 시켜보고 봉사를 시켜봐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훈련도 잘 받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봉사도 잘하고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실력이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재능이 있다고요? 가진 돈으로, 가진 실력으로, 가진 재능으로 교회의 가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순금으로 덮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부족한 자도, 못난 자도, 병든 자도, 성격이 못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최고로 봐주신다. 미드라시에 보면 이 법궤가요, 대제사장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이건 그냥 미드라시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유대인의 미드라시예요. 거기 보면 제사장이 법궤를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갑자기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미드라시에 나와요. 그리고 전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법궤를 들어가서 활동할 때요. 또한요, 법궤를 매는 일은 참 무거운 일이에요. 금이 몇 건인데요. 엄청 무거운 일이에요. 근데 이건 미드라시 얘기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법궤를 나를 때, 맬 때 전혀 무겁지 않았다. 미드라시니까 아멘을 안 하네요. 미드라시에 보면 들 때도 종이처럼 가벼웠다. 이건 뭔 의미를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봉사가 가볍고
공간이 넓어진다는 말을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훈련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도 내 재능과 실력과 건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니까 아직 멀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드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약하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붙들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성격이 뭐가 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가볍게 하여 주시고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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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봉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돈으로 하면요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뭐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내가 낸 게 아니라 주님이 제물로는 늘 주신 거죠. 내 건강으로 하면요 내 건강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보세요. 조각목이었죠. 믿음으로 했죠. 아까 보니까 복개 위에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요. 못나도 믿음이 있으면 임해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상은 뭘까요? 응답입니다. 상은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돈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명예로 만나는 게 아니라 건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찾으면 만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액자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박제된 이러한 호랑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이렇게 무거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의 하나님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있다는 말. 지금 살아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억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법궤에서 만났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금이 쌓여진 조각목 위에 믿음의 조각목 위에 금으로 싼 그곳에 임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가 만나줄까요? 누구를 만나줄까요? 조각목처럼 연약한 자, 병든 자, 쓰러진 자, 자신감 없는 자, 모난 자, 그런 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또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안 만나요. 안 만나줘요. 분명히 그랬어요. 자, 법궤 금으로 쌌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조각목에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만나주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있어야 지금도 임재예요.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만나거나 주일 날 만나거나 어저께 만나거나 제자훈련 때 만났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해요? 만나려면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주면 그만, 안 만나주면 그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적극적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역대상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지금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도도 하신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의도도 하신다. 내가 여러분이 만일 그를 찾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임재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한다고. 하나님 임하셔야 한다고. 이 시간에 하나님 임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간절히 찾으면 찾는 자에게 상을 주고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벗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여기 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보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액자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싶은 거죠.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냥도 아니에요. 간절히. 왜 간절히 찾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에요. 나를 만난다. 임재하신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야 합니다. 임하는 자에게 상이 임합니다. 어떤 상이요? 응답, 회복, 능력, 성령의 권능, 치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죠. 지금 주일날 설교 시간에 아멘의 의미가 나오겠지만 빨리 받아 먹으세요. 선포할 때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죠. 지금 이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 그룹, 스랍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서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왜 속죄소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금덩어리 위에요. 조각목인 나를 보고 만나는 게 나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금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그분은 지금도 현재형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다 만나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게 머리로 깨달아져요. 그걸로 끝난지 아십니까?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생겨버려요. 그게 만난 거예요. 갈망할 때 하나님은 반응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이론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마귀도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지식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은 전시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에게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방치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마귀를 이기고, 믿음은 상을 얻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진짜 믿으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전부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이 짧은 시간 1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만나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사랑해야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히 주여 임하소서. 자, 다시요. 조금 이따 찬양 부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성격이 뭐가 낫느냐, 내 모양이 잘났냐, 못났냐, 돈이 있냐 없냐, 그걸로 하나님 못 만나요. 금덩어리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자에게 임재하셔요. 할렐루야. 법궤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법궤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8절 읽어볼까요?
금으로 그룹들을. 자, 여러분, 법궤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섯 번째 주의 설교가 오벳에돔에 대한 설교인데, 그 오벳에돔의 설교 내용에도 봐도 이 법궤가 나와요. 근데 법궤는 박스예요. 이 박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요. 또 뭐가 들어 있냐면 십계명이 들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어요. 그 박스예요. 그 박스 위에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그룹이라는 천사 두 마리? 하여튼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뚜껑. 이 속죄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18절에 이 뚜껑도 금으로 덮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속죄소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속죄라는 말은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해준다는 말이고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지상이 여기 와서 짐승의 피를 여기다가 뿌려요. 여기다가. 이 속죄소 위에.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짐승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다 모든 죄를 덮어줘서 인간이 구약시대마다 새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년마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일이요. 그렇죠? 계속 반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뭐가 됐냐면 어린 양이 돼버려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나는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이 속죄소가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속죄소 같은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의 9장 12, 13,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참 히브리서가 고마운 히브리서예요. 네,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속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속죄소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란 말은 제사를 대신해 주는, 제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피를 이제 소와 양으로 하지 안 해도 됐다는 말이에요. 왜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뭐가 됐어요? 영원한 속죄가 일어났는데 한 번이면 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번. 그리고 13절에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피로 그 육체를 거룩하게 했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14절에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죄소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덮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죄가요. 그래서 지금도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왜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지나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예수님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셔 주신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대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율법적으로 사실 겁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섬김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의 죄가 모두 속죄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지금 그 피가 나를 속해주고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피 앞에 내가 고백을 하면 주님은 내 죄를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가사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고 매일매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를 매일매일. 그게 은혜가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뭘 보냐면 마치 저희와 여러분을 김남국 목사는 말하기를 우리를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죄밖에 없는데요. 내 한 것 죄뿐이니. 율법적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나옵니까? 섬기고 싶어 난리죠. 지금도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지금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속죄소 앞에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영원한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을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시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피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마귀도 이깁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긴다.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긴다.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속하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사탄을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보혈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믿으시라고요. 금처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읽었어요? 33절에 법궤가 앞서가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아주고. 이건 뭐예요? 법궤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법궤 위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법궤가 뭔데요? 조각목에서 만난다는 게 아니죠. 믿음 때문에 만난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데요?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맞습니까? 뭐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 안 굶여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라고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원래 이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요? 살아있는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에요. 근데 아론의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론의 지팡이에 이 싹이 나버리겠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죠. 이건 말씀을 의미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법궤가 움직일 때 이건 미드라시 얘기예요. 초음광선이 나왔어. 초음파가 나와가지고 독사와 정갈을 그 광선이 미리다 죽였다. 말도 안 되는 미드라시 이런 얘기가 나. 이건 비유적 설명이라고 제가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안전하게 만들었다. 미드라시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법궤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법궤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합니다. 어떤데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지금 만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몸만 있지 마시고 자리만 앉아 있지 마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임재하시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해요. 하나님이 임해야 요단강이 갈라져요. 하나님이 임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임해야 대적의 합길에서 물러가요. 하나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론의 지팡이처럼요. 하나님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줘요. 하나님이 임해야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갈 때, 법궤를 따라갈 때 내가 가진 거 보지 마시고, 가진 것이 없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임재를 구하는 자마다 가진 게 없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길은 안전해요. 아멘.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만이 아닙니다. 도우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걸 걸어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모든 것이고 그 보혈은 지금도 영원한 보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